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온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병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믿는 자들은 어둠의 종 되었던 것으로부터 노임받고 빛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밝히시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이 가련한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세 부류의 맹인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 영적인 시력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맹인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고침받은 맹인가 돼야 하던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맹인을 신문합니다.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고침받은 맹인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 진흙 반죽을 내 눈에 붙여서 그것을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한 무리는 교리에 민감한 사람으로서 제4계명을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교리가 아닌 사실 쪽에서 접근을 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가 죄인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표적을 일으키셨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 표적은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좁은 의미로 그분이 죄인이 아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양분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는데도 이 기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기보다 오히려 이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 위반이라는 사실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표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14절 말씀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라고 그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눈을 뜨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눈은 율법 조문으로 가리워져서 영적인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실제 눈은 보고 있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며 맹인처럼 살아갑니다. 두 번째 맹인은 고침받은 부모, 맹인의 부모입니다. 이들은 눈을 뜨고 보았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눈을 감은 맹인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유대 당국자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고백을 듣게 되자 그들은 그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조차도 의심해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직접 신문하고 있죠. 그들의 질문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들이 맞냐? 그리고 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모에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아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었기에 사실 유대인들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아무 책임이 없는 첫 번째 질문에만 대답을 하고 있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들은 아들이 자기 스스로 증언할 수 있는 나이니 자기 일을 스스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덫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지만 사실대로 대답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 역시 그 기적의 과정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주변의 증언들, 특히 아들의 증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 당국자들이 내린 결정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모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고 또 진리에 대해서 아들이 만난 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테지만 출교당할 것으로 두려워하며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안위가 걱정된 나머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 전부를 걸 만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눈을 떠서 보고 믿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맹인은 눈을 뜨게 된 고침받은 맹인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닫혀있던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자 그들은 맹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고침받은 맹인은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맨 처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그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는 그 과정 중에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의 부모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는데 오히려 맹인의 영의 눈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간증하고 왜 이 사람을 당신들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까지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그리고 믿고 담대히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들 중에 맹인입니까?
누가 눈을 뜬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잘못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자신이 눈멀두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자신이 맹인임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그 눈에 바르라고 그리고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곧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것이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눈을 밝히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본 자는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사명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밝히 눈을 뜨고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아 눈을 밝히 떴으니 이제는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그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좇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 봅니다.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 하고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미 보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였던 바리새인이나 이 맹인의 부모처럼 어리석은 맹인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주님 앞에서 눈을 밝히 뜨고 또한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뜨고 고침받은 맹인처럼 담대히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고 개인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